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먼저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 전도자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요, 4장 1절에 눈물을 흘리는, 학대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권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근본이 또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땅이라는 창조세계의 소산물을 언급을 하면서요, 이 땅의 소산물도 세상의 가장 높은 왕도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95년 중국과 북한 그 국경 사이에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많은 북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이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분들을 뵈러 나갔는데 그분들의 대표이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노인분들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왜 나오려고 하세요? 그곳에서 왜 나오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내가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물을 것이 없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럼 언제 나오기를 원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럼 몇 명이세요? 라고 했더니 65명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이렇게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이곳이 들통이 나서 이제는 북한에서 찾아와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겠다,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젊은이 잠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하시니까 당연합니다 라고 해서 가셨는데 10분 만에 그 어르신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셨대요. 하나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다른 곳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 가운데 둔 줄 아냐?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아니 우리가 매 맞는 것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론이지. 우리가 굶는 것도요? 물론이지. 아니 우리가 지금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몰라서 묻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그랬을 때 이 어르신께서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헤어지시려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앉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엎드려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발가락에 너무 오래된 곳이어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신발이 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목덜미가 뜨뜻하셨대요. 봤더니 그 어르신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데 그분께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더니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무슨 인사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그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오시는 길 가운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그곳에 갈 일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그 탔던 그 택시를 어떻게 우연찮게 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 북한 그분들을 만났던 사람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들의 소식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왔고 6명의 젊은이들은 그곳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반항하다가 머리통이 깨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그리고 59명의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들이 폭행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전도자의 권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통치에 대한 신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이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대답했던 예화여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무너졌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옳음을 삶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보니까요, 이 10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이 전도자가 이제는 인간의 보다 실질적인 것들, 관심사인 재물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의 이 주제는 재물을 통한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은이나 풍요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만족감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한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혜서와 시편개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인간 내면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돈을 소유하고픈 욕망은 인간의 인격과 관계를 파괴시킬 뿐
부자이든 가난한 빈농이든 상관없이 일단 돈에 마음을 뺏기면 탐욕은 그를 삼키고 독은 독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는 만족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들, 만족이 없는 인생을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재물에 눈을 돌리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을 때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면 인간의 수고가 어떤 유익이 있냐, 전도자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요, 재물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재물을 소유했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냐, 이게 11절부터 12절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것을 보기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재산에 대한 이 주인의 태도와 노동자의 태도를, 심적 부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주인은요, 이 부자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가진 재산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요, 이 전도자가 항상 했었던, 상황을 설정할 때 했었던 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았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전도자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바라봤더니요, 이 재물에 대해서 패단이 있는데 세 가지의 패단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유주가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패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요,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은 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재난을 당해서 없어졌다라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재물은요, 소유자의 손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물을 모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재물이 사라질 때는 빠른 시간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는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부유하게 살았다가 아들이 태어나서 이젠 유산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난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헛된 것이고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물은 죽음의 순간에 소유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요, 고난 중에 욥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재물을 모으려고 일평생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쉬지도 않았고요, 인생을 즐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바람을 잡는 듯한 수고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 그것이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두운 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두운 데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불행, 고난, 역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며라는 것은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전반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의 열매는
삶의 풍요와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일생을 돈으로 마감하는 헛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잘 말씀해 준 것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잘 비유로 나와져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10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면요,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한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할 때는요, 인생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될 때는 인생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나의 재능을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재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삶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왕대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선교사 20주년을 이제 감사 예배를 초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교회가 한 선교사님을 20년 동안 후원해 주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20년 동안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요,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1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학원 사역에 열심히 몰두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현지인을 180명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져서 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세우는 그런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이루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노력하고 계셨다가 그 이제 목교회 20년 동안 후원해줬던 그 교회를 가서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신학교에서 대학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은 선교사님께서 대학을 세우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왕대일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광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전부를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신 금액은 모두 20억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왕대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를 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목회자를 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크리스찬들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나를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요하게 할 때, 그리고 이웃을 부요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며 기꺼이 내 것들을 환원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고 부요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요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영혼을 풍요롭게 부요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모든 내용을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재물에 대한 의미를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즐거움과 몫이라는 단어로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라고 전도자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생의 삶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것으로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이 삶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삶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요,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과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욕이 없는 자족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이것이 유혹이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몫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몫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몫을 우리가 받았을 때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자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죄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